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안녕하세요. 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 우리 그동안에 공부했던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 시간입니다. 와, 예. 벌써. 이게 이제 성서학당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쭉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다가 이렇게 특강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 15강 정도가 좋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15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독교 신앙의 깊이에서는 우리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교회론, 종말론 이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을 좀 배웠고, 넓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대답이 필요한 위협, 문제가 되는 걸 몇 가지 다루었습니다. 벌써 14번 다룬 겁니다. 와. 주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종말론, 종말론. 예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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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정론. 좀 인상적인 표현이나 인상적인 주제로 기억에 남은 거 뭐 있으십니까? 그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했었던 것. 그렇죠. 예, 예. 예, 그것도 창조론. 굉장히 예. 창조할 때. 예. 예. 또 어떤 주제들 기억나십니까? 주제나 아니면 이번에 이런 걸 좀 배웠다. 뭐 그렇게 기억할 만한 걸 한 번쯤 이렇게 떠올려 봐야 우리가 배워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론. 예, 삼위일체와 구원 문제.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까 보다 예수님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다라는 그 기독교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통해서 네. 삼위일체론을 이해해야 한다. 그거 말씀하신 거죠. 대박이다. 그렇습니다. 나도 한번 던져볼게. 던지면 다 아니다. 그 예정론에 대해서 예,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결론을 냈던 거 있었나요? 그 예정론은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구원과 연관된 신앙의 고백이다. 네.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뭐 이게 아니라 네. 내가 나를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나는 아닐지도 몰라.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받도록 너를 계획하고 예정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구원의 불확실성과 주관적인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내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게 이제 예정론의 핵심이죠. 그리고 예정론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에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를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 원하니까 내가 나의 계획을 6번이나 번복시키신 것처럼 네. 너희가 원하면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너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 너의 간절한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을 보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겠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예정하시는 네. 하나님이다. 뭐 이런 내용 공부했었어요. 맞아. 기억나시죠? 네. 범키 하나 또 던져. 예.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네. 예. 그렇죠. 종교다원주의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협적인 요소인데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다 나름대로의 길의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이유는 다른 종교도 나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기독교 복음도 나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종교들은 내가 내 수행으로 내가 내 수양만으로 깨달음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제고 네. 기독교는 거룩한 삶을 위한 성령 충만한 우리 삶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네. 내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기독교 복음이 위대한 이유는 내가 나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으려면 내가 늘
이렇게 신앙의 높은 단계 계속 있어야 되는, 우리는 은혜 받았다가 툭툭 떨어진다. 그 다음에 겉으로는 죄가 없어 보이지만 내 마음의 죄악을 향한 동기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에 죄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동양 종교의 전제는 틀렸다. 그래서 여전히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야말로 유일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다. 네.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극복하는 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왜? 예, 예. 가나안 교인들 아, 안 예, 예. 나가. 예.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도 안 말씀. 나가는 분들. 예. 하나님은 믿지만 요즘 교회 모습 보니까 싫다. 네. 아니면 뭐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굳이 왜 교회를 가? 이제 이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네. 근데 그분들의 문제는 안타깝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교회인데, 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나의 영적인 성장을 지금까지 가능하게 한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데, 어머니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어머니의 모습이 장성한 내 자녀의 내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 나와 다른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어머니를 배척해서는 안 되듯이 네. 나의 삶의 영적인 모태가 되는 교회가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회심 전에 만났을 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그를 향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와 스스로를 동일화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감싸 안고 보듬어서 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더 교회 일원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교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내 영적인 삶의 모태가 된 교회를 끊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은 믿음도 자연스럽게 희석돼서 네. 결국은 일상적 무신론자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부둥켜 안고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바람직한 태도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15강 겸손하게 당당하게. 오늘은 뭐 지금까지 배운 걸 복습하기보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과학주의 무신론 할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범키 씨도 질문을 하셨지만 요즘 이 시대가 보면, 여러분 질문으로 보면 종교다원주의, 그죠? 예수님만 꼭 믿어야 되느냐, 이것도 위협이고,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주의가 무신론의 경향으로, 과학적이다 하면 모든 게 가능해버리고 과학적이지 않은 신앙의 자리도 약화되고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도 부정하게 되면서 무신론으로 나아간다. 그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연관해서 일상적인 무신론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해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과학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뭐 AI가 나오고 최첨단 문명으로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문, 행복이 뭐냐? 삶의 의미가 뭐냐? 왜 살아야 하느냐?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이 대답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학 바깥에 있다.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자리다. 그래서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 신앙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과학이 더 발전하면 이제는 집에 혼자 앉아서 뭐 온라인으로 주문도 가능하고 거기서 게임도 가능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도 가능하고 모든 게 편해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고독감, 허전함, 인생의 의미를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인생 무상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숙한 기독교, 그죠? 성숙한 종교,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겉으로 보면 과학이 발전하면 신앙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과학 바깥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교회가 정확하고 올바른 대답을 내려주면 교회의 자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신앙이 점점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과학주의의 두 가지 면이다. 그러면 오늘은 결론으로 우리가 성숙한 기독교인 그리고 성숙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는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데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성도들이 지향해야 되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나는 저 교회는 다녀보고 싶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건강한 교회. 보기 씨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아, 교회 종종 공연을 가면 플랜카드 같은 데서 막 그렇게 막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보통 건강한 교회, 뭐 행복한 교회, 뭐 이런 거 많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럼 교회가 건강하다 하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복음이 그러니까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 아, 복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 예.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 뭐 3대 영양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타민도 필요하고 뭐 미네랄도 필요하고 유산균 뭐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 다양한 영양 요소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건강한 교회 요소 쉽게 말하면 건강한 몸에 요소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교회 요소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 기도, 예, 봉사. 말씀, 기도, 봉사. 예, 계속 불러보세요. 제자 세움. 제자 세움, 그렇지. 예. 또 양육, 양육, 맞지. 그게 예. 제자 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선교. 선교, 선교, 또 이웃 사랑, 이웃사랑. 이웃 사랑 좋습니다. 실천하는 예, 거. 예. 예. 또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예. 잘 지내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에도 어떠한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요소를 모아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범키 씨가 와서 공연했거든요. 네. 아주 은혜롭게 아. 참 즐겁게 잘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제 성도들끼리의 교제죠. 아, 우리 성도들끼리 주님 안에서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것도 건강한 교회 요소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신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다 있습니다. 예배, 그 다음에 교육, 네.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선교, 선교.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교제, 교제. 다른 말로 친교라고 하죠. 네. 같이 식사도 하고 소그룹에서 네, 큐티도 네,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사회봉사. 봉사. 그러니까 요 5가지가 건강한 교회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기도는 넓게 보면 예배에 해당됩니다. 네, 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도 가고 가르치는 게 교육. 네. 그 다음에 국내 전도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 그게 선교.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잘 지내고 힘들 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네.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동네와 지역과 흩어져서 많은 이들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와주는 것. 이 5가지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이 5가지를 딱 놓고 보면 다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하나나 두 개가 빠지면 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도 근데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지역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주 많은 그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됐다. 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도 우리 교회는 이런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저 같으면 선교에 특히 집중할 것 같아요. 왜? 외국인 노동자가 많으니까. 네. 그러면 교회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외국인 노동자 예를 들어서 뭐 그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 교회 예산 중에 다른 예산의 요소를 줄이더라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을 청빙해다가 그분들을 위한 교회에 예배를 만들고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는 것.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지역이라면 5가지 요소 중에서 선교 그리고 사회봉사 이 2가지를 특화해서 강조할 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5가지를 기계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한 주제를 강화할 수는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건 특수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니까 네. 가능하겠죠. 네. 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5가지 요소가 건강한 교회다. 네. 그럼 이 5가지 요소를 잘 갖추고 건강하면 우리가 이제 몸이 건강하면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5가지 요소를 통해서 어떤 면을 지향해야 하는가? 건강한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내적으로 갖추었으니까 바깥으로 활동할 때 네.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할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목사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시고 목회 철학이 다르시다는 걸 다 전제하고 그냥 제가 평소에 가진 생각을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향해야 되는 게 4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교회입니다. 네.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위주가 돼야 되고 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성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목회와 교회 프로그램의 핵심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이게 중요합니다. 네. 3세대가. 그러니까 3세대라는 건 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녀들.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물론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소홀히 여기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배려하면서도 3세대가 함께. 그래서 특별 예배를 예를 들어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거나.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참 좋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선교 갈 때 우리가 선교를 갈 때 뭐 청년들 단기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특정 선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3세대가 함께 가자 해서 이제 부모님은 가서 뭐 예를 들어 노방전도 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가 같이 그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지내고 성경학교 아이들이 같이 가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끝나고 저녁 식사하면서는 할아버지 신앙생활 한 이야기를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고 그러면서 3세대가 함께하는 선교가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올해 역사가 80년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3번인데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 중요하지요. 요즘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잖아요. 네. 대부분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데 이게 2가지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만 너무 강조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이 숱한 영역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헌신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신 분들이 이제 노년 세대가 되셨어요. 네. 네. 그분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만 하면 이분들은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우리는 정말로 소위 말하는 뒷방 늙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3세대가 함께 하면서 노년 세대를 충분히 배려하고 감사해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요게 함께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네. 물론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 그것도 배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째가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요 4가지가
건강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그래서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마을에서 동네에서 저 교회가 있어 참 고맙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도 뭔가 일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소박하게 생각하면 그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동네, 그 마을을 책임진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열심히 바로 서면 한국 교회 전체가 얼마나 성숙하고 바람직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여러 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뭐 주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그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동에 동장님이 바뀌었어요. 동장님이 바뀌어서 제일 처음에 동장님이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방문한 게 저희 교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임 동장님이 우리 동은 저 교회 가서 함께 협력하는 일이 워낙 많고 동네를 위해서 잘 도와주니까 저 교회 목사님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오면 좋겠다고 그 인수인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제일 먼저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주 고마웠습니다. 네. 그분이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동이 잘 되려면 저 교회가 참 많은 일을 돕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그걸 잘 부탁한다고 함께 협력하자고.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맞아. 네. 뭐 개인적인 이야기라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그 마을에 뭐 동장님이 바뀌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부녀회장님이 바뀌거나 아파트 동대표가 바뀌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교회가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다음 그분들도 교회를 편하게 드나들고 맞아. 그러면서 교회가 그 마을과 동네 발전을 위한 센터 역할을 하는 것. 네. 그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와. 그렇게 5년 10년 가다 보면 야, 저 교회에 있어서 우리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전도도 저절로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5가지 요소를 가져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4가지를 지향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성도들도 행복하겠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면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내가 몸담고 있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기도하고 교회 일원으로 헌신하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면 각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에서 하시는 일 다 있으시잖아요. 네. 교회에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면 성도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넘버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위에 바로 서고 3세대가 함께하고 다음 세대가 함께하고 지역에 칭찬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면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은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뭐 다 출석하는 교회가 다르시지만 행복하시고요. 교회가 건강하도록 여러분도 맡은 일 맡아서 열심히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래서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종교다운주의가 더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고 가난한 성도가 설령 더 많아지고 무신론자가 더 많아지고 과학주의 무신론이 더 횡행한다 해도 우리가 정말로 이런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면 많은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종교성에 그 어떤 종교도 만족을 주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지향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전체 총결론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한번 다루어 보죠. 지금이 몇 세기입니까? 21세기. 우리가 있는 데는 한국. 그죠? 한국의 기독교인.
어떤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방금은 교회와 우리의 개인의 삶이라면 이제 총결론으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이고 왜 한국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여러분들은 성사학당 패널로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사학당 시청자분들은 왜 이 방송을 보게 하셨는가. 이걸 좀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1세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로 국한시켜 보면 기독교 복음이 점점 겉으로 보기에는 위축되어 보이고 사회에서 때로는 안타깝지만 좋은 평가도 있지만 비난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시대다. 그리고 무신론, 가나안 성도, 종교다원주의, 과학주의, 무신론의 위협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한국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부르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선 서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이라는 게 너무 큰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기독교로 생각하면 기독교 문명이 가장 발전했던 서양의 나라들 현재까지 어딜까요? 미국. 그 다음에 주로 유럽이겠죠? 유럽 쪽. 네. 예, 미국과 유럽이라고 한번 생각을 네. 해보시죠. 미국과 유럽은 기독교가 아주 발전했던 곳이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뭐 범키 씨야 이제 미국에서도 생활을 하셨지만 미국 교회가 과거만큼 그렇게 부흥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매스컴 통해서 보면 미국이 참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 마약, 총기, 막 폭력, 살인 이런 걸 보면 아니 도대체 기독교 국가가 맞나? 물론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도 이제 좀 어려워졌지만 네. 그래서 이게 서양의 미국의 이 모습이 과연 복음의 바로 선 과거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별로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소수의 교회가 부흥하지만 기독교가 문화로는 아주 익숙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만들고 뭐 이런 문화는 익숙하지만 우리 기독교인 한국 사람들처럼 새벽교도 다니고 막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소그룹하고 큐티하고 이런 모습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로는 자리 잡았지만 기독교 복음의 생명력은 사실 많이 약화되었다. 유럽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유럽의 큰 교회 이렇게 여러분 성당이나 교회 관광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다 보면 좀 죄송한데 그냥 20, 30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고 젊은 사람들 아예 없잖아요. 예. 과연 이게 기독교 문화의 껍데기는 화려한데 기독교 복음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듭니다. 그러면 동양을 한번 생각해 보죠. 동양도 범위가 넓은데 우리나라 주위에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생각해 보시죠. 네. 중국은요. 지금 기독교가 제대로 우리처럼 부흥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네. 사회주의 국가니까. 일본 생각해 보죠. 일본은 천주교나 개신교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매우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양을 봐도 중국과 일본은 기독교 복음이 되게 활발하게 융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에 부르셨을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 유교 이런 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네. 발전해오고 부흥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들어온 1885년을 기점으로 하면 기독교 역사는 1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정말 짧은 거죠. 그런데 한국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 유학 가면 유수의 신학교에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14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나라도 전례를 찾기 힘들고요. 네.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학만 많이 갔다 왔다고 해서 훌륭한 신학자라는 게 아니라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뭐 저도 유학을 갔다 왔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을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공부해도 충분히 신학적으로 성숙한 신학을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다 거의 갖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한국의 기독교는 보세요. 기독교 자체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네. 거기다가 신학적으로 보아도 매우 성숙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나라가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와. 여기는 신학이 발전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네. 문화로는 기독교가 남아있지만 기독교 복음의 생명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너무 단순 논리 같지만 크게 보면 그렇죠. 네. 동양에 보도 중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부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 올바른 신학으로 교회가 복음적으로 바로 서기에는 신학적으로 불충분합니다. 아메리카는 천주교 그 전통이 강하지만 개신교 복음의 전통이 약합니다. 그러면 넓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2의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계신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왜?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도 엄청나게 부흥하고 신학적으로도 성숙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초대형 교회 그 많은 랭킹을 따져보면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게 우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 위에 교회가 건강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다. 그걸 위해서 1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큰 복을 우리나라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안타까운 면도 많지요. 네.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때로는 당당하지만 때로는 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촛불을 옮기시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자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 이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정말로 복음적인 신학이 무엇인지를 한국 교회 신학이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지만 신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오직 기복주의로만 가고 기독교가 샤머니즘화되어가는 다른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아니면 아메리카의 대륙의 그쪽에 바른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에다가 맨 마지막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15강 전체 결론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본문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15강 서론할 때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렸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이건 오늘 결론 마지막이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왜 예수를 믿어요?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많아요?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꼭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
왜 믿느냐라고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것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는 질문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친절하게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내 대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대답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겸손하게 대답을 준비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크게 보면 제가 마지막에 크게 이야기했죠. 21세기 한국의 기독교인 크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CBS 성사학당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 오는 목회자 후보생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내용을 배웁니다. 그런데 성사학당에 이렇게 CBS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여러분들이 패널로 그리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성사학당을 시청하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때문이다. 왜 너는 교회 다니니? 성경이 왜 진리라고 생각하니?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니? 신앙이, 종교가,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봐. 수많은 질문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성사학당이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는 것이 한국교회 보다 성숙한 모습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뭘 아나? 뭐 이거 뭐 몇 번 본다고 뭐 이거 뭐 내 삶이 달라지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택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좀 우리 보기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딱 모였는데 그 120명이 성령 충만했을 때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성사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작은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이 성사학당을 통해서 누군가는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누군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철저하게 바르게 배워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변화되는 그 자리가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자리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다. 그런 소중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제 이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대장정의 막을 내렸는데 진짜 삶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한국에 그것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방송의 패널로 앉아 있다라는 게 내가 정말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구나. 내가 그러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얼굴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또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아, 이 15강 자체가 우리가 항상 궁금했던 것들을 완전히 이제 응집해서 한 편 한 편이 주옥 같은 그런 강의였잖아요. 지금 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 믿는 분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성수학당 1강부터 15강까지 유튜브를 제가 링크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에 답이 진짜 명확하게 다 돼 있으니까 맞아요. 유튜브도 좀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답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대답을 조금 하는데 예. 너무 완벽한 대답이 있으니까. 네.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5장 내용으로 결론을 다시 내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갑시다. 네. 겸손하게, 당당하게. 감사합니다.